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24번째, 따라합시다. 아나니아가 됩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을 만나게 되죠. 또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거죠. 여러분, 빛 대신 주님을 만나고 얼마나 그 빛이 강렬했는지 사울은 3일 동안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고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자기를 불러주신 주의 음성을 곱씹으며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이 기도하는데 환상을 하나 보게 됩니다. 어떤 환상을 보게 되냐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자가 자기에게 와서 안수 기도를 해줘요. 그 기도를 받고 나서 자기가 다시 보게 되는 환상을 사울이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또 본문의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보니까 한 가지가 이상한데요. 우리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세요.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하나 들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냐면 아나니아를 누구에게 보내려고 하시죠? 보지 못하는 사울에게 보내려는 주님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의 계획이 일로 시행되려면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할까요? 자, 주님이 먼저 누구에게 나타나셔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먼저 아나니아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아나니아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셔야 되죠. 아나니아야, 지금 다메섹에 지금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에게 가서 안수해 주어라. 자, 그러면 아나니아가 주님을 만나서 부름 앞에 순종하고 하며 화면을 보여주실까요? 예,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아나니아의 순종이 있어야 되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주님이 누구를 찾아가시냐면 사울을 찾아가셔서 사울아 기다려라.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갈 거야. 여러분, 이게 정확한 우리가 생각하는 일의 순서,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한 올바른 순서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한번 잘 보시면 순서가 완전 뒤바뀌어 있습니다. 자, 12절에 보면 그가 사울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이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주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진행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주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누구에게 주님이 먼저 나타나십니까? 사울에게 먼저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너에게 안수하는 것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나니아야, 내가 이미 사울에게 환상을 보여줬는데 네가 가서 안수하는 것을 보여줬다. 여러분, 주님의 방법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거든요. 이 말씀을 저는 한번 잘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은 왜 이렇게 일하셨을까? 주님의 일처리 방식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가능한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발견하게 된 게 뭐냐면 주님은요, 아나니아를 향한 주의 제자 아나니아를 향한 신뢰가 있었다. 이것이 선행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전제가 뭐예요?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를 주님은 신뢰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주님은 내가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어떤 명령을 할지라도 아나니아는 내 명령에 가라고 가는 사람이니까. 만약에 그게 자신이 없으셨다면 주님은 아마도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사울아, 어떤 사람이 갈 것이다. 어떤 한 사람이 너에게 갈 것이다.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겠죠. 근데 지금 주님이요, 아나니아에게 말씀도 안 하셨거든요. 아나니아가 갈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주님은 나중에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나중에 너 가라 라고 해도 아나니아는 내가 어떠한 명령을 할지라도
그는 내 명령에 기꺼이 순종할 것이다 라는 신뢰가 주님은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그는 얼마든지 주의 명령에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13절에 보면 주의 명령을 듣고 굉장히 곤혹스러워하죠.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나이다. 여러 사람에 대해서 사울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14절에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아나니아가 굉장히 곤혹스러워합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라는 거죠. 근데 주님이 한마디 하시죠. 15절을 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자, 그러니까 17절을 보실까요? 아나니아가 두말 없이 순종을 합니다. 떠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아나니아가 이렇게 순종할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혹시 여러분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든지 어떠한 명령을 내리시든지 그것이 내 생각과 내 계획, 내 상식과 다를지라도 여러분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그리고 주님도 과연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내 종은, 나의 사람은 어떠한 내가 명령을 주더라도 나를 기꺼이 순종할 것이다. 주님도 역시 여러분을 신뢰하고 계실까요? 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명령 앞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도 여러분을 신뢰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7절을 한번 보세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한번 묵상해 보시면 굉장히 놀라운 것이 담겨져 있는데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분명히 가라 명령하셨죠. 가서 무엇하라? 안수하라. 안수기도하라. 여러분, 이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것도 굉장히 놀랍습니다. 근데 굉장히 놀라운 게 뭐냐면 노란 글씨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 사울아. 다시 한번 시작. 형제 사울아.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울을 부르는 호칭이요. 뭐라고 부르냐면 형제 사울아. 엄밀히 따진다면 이건 주님이 명령하신 일이 아니에요. 주님은 가라. 가서 안수하라.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아나니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만일 가서 안수해야만 하는 입장이라면 그냥 눈 질끔 감고 주님 명령에 순종한다면 안수기도만 하고 오면 되잖아요. 근데 아나니아는요, 그걸 뛰어넘어요. 형제여라고 부릅니다. 따라합시다. 형제여. 이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호칭이 쉽게 나올 수 있는 호칭이 아니죠. 여러분, 사울은 누굽니까? 악명 높은 박해자입니다. 스데반이 죽는 것을 잔인하게 지켜본 사람이죠. 1절을 보니까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8장에 스데반이 죽었는데 사울의 모습이 나와요. 그가 죽임당함,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것을 마땅히 여기는 사람, 피도 눈물도 인정머리도 없는 아주 잔인한 사울의 모습이 나오죠.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합니다. 각 집에 들어가 숨어있는 남자 성도, 여자 성도를 감옥에다가 끌어서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역할을 하죠. 이 사울의 박해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흩어지죠. 많은 사람들이 도피처로 삼았던 곳이 다메섹이라는 지역입니다. 우리로 치면 서울 정도 걸리는 200km 넘는 거리에 피신해 있어요. 근데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 그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잡아오겠다라는 열심을 가진 잔인한 사람이죠. 9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합니다.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청하죠. 이 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 결박하여 잡아올 수 있는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난 거죠. 여러분, 아나니아라는 사람, 주의 제자가 이 소식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다 알고 있어요. 다 들었어요. 당시 예수 믿는 공동체가 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아나니아가 소중히 여기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도 사울로 인하여 끌려가서 옥에 갇혔을지도 모릅니다. 죽임당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자기도 끌려갈 수 있는 상황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형제라고요? 형제 사울아? 여러분, 자연스러운 호칭은 무엇일까 전 생각해 봤어요. 사울을 딱 눈먼 사울을 보는 순간 입에서 튀어나오는 육두문자, 이 나쁜 놈의 시기야, 이 잔인한 놈아, 이게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근데 아나니아가 취하는 행동은 형제여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까지 신뢰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순간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하고 사울이 처음 만난 순간이거든요. 근데 아나니아는 사울에 대한 소문을 잘 알아요. 그 사람의 과거를 잘 알아요. 온통 죄악으로 얼룩져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여러분, 저는 새가족 사역을 한 10년 이상 했거든요. 놀라운 사실은 한 사람 한 영혼을 주의 전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전도의 사명이 굉장히 귀하다는 걸 알아요. 자,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며 그 사람이 교회에 오는 순간 하늘나라에선 천국잔치가 열린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 다 환영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새가족 사역을 하면서 철저하게 느낀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새가족으로 왔어? 내가 저 사람의 과거를 잘 아는데 참다 여러 사람에게 말을 하죠. 목사님, 제가 저 사람의 과거를 잘 알아요. 사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 제가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저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사랑으로 섬겨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죠. 여러분, 근데 아나니아도 마찬가지예요. 아나니아도 어떻게 저 사람 사울이 우리 교회에 올 수 있어? 다른 교회도 아니고 우리 교회에 와? 저 사람의 과거를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그를 택했고 그는 나의 종이다. 주님이 택하셨대요. 사울의 겉모습을 보세요. 실제로 그가 회심했는가 안 했는가 모릅니다. 그냥 지금 봤을 때 눈멀어 있는 사울의 상태잖아요. 얼마든지 가가지고 입이 근질근질할 거예요. 아나니아가 네가 잘못 살아서 하나님이 너에게 벌하시는 거야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감정 다 내려놓고 주님이 변화시켰다면 변화됐다고 믿는 거죠. 그의 과거의 모습이 어찌됐건 그의 모습이 달라졌다면 달라졌다고 믿는 거죠. 예수 안에 형제라는 것을 믿는 아나니아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아나니아가 됩시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다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 밖에서 그의 과거가 어찌됐건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여, 자매여 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불러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아나니아가 그를 형제여 라고 부른 이유는 내가 당신의 과거를 묻어주겠습니다 라는 의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이상의 귀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봤습니다. 아나니아를 찾아가는 사울의 발걸음이 어땠을까?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는 하도 사도 바울이 유명한 사람임을 알고 있잖아요. 이미 결과를 알잖아요. 그를 통하여 이방인의 그릇으로 택하셔서 선교 여행을 떠났고 복음이 확장되어서 지금도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12제자 안에 사도 바울이 들어간다고 착각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를 이방인을 향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우리는 수긍이 됩니다. 근데 이 당시는요, 인정하지 못하죠. 게다가 서운할 수도 있죠. 아나니아 입장에서 보면 환상 중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 하고 싶잖아요. 주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아나니아야,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내가 아니에요. 그 놈이에요. 세상의 그 박해자 그 놈이, 사울이 내가 택한 그릇이다. 여러분, 마음이 어떠겠습니까? 아나니아는요, 근데 그걸 극복해요. 왜 그럴까 보니까 그는 평소에 주님과 동행하는, 교제하는 자였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10절에 보니까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어요.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든. 그때 아나니아가 놀라지도 않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소서. 늘 함께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아나니아가 사울보다 택한 그릇일 확률이 높죠. 우리 생각에. 사도행전 22장 12절에 보니까 아나니아는 이런 사람이래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 아멘. 율법에 따라 말씀을 따라 경건하게 사는 아나니아. 거기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로 치면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아나니아. 사도행전 6장에 초대교회 7집사님 같은 분이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이 정도면 하나님이 택한 그릇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아니래요. 그놈이래요. 우리를 받게 하는 그놈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거죠.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근데 아나니아가 귀한 마음이 뭐냐면요, 그는 질투하지 않는다는 거죠. 시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이 택하시면 나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감독은 주님이시고 주인공으로 그를 택하시면 나는 그 사람을 뒷받침해 줄 조연도 좋다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비록 주인공은 아니지만 그 사람을 빛나게 해주는 역할에 나는 충실히 감당하리라. 여러분, 과연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게요.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거나 일꾼을 임명합니다. 반드시 근데 그 과정에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교회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임명을 하고 직분자를 세웁니다. 근데 여러분의 생각은 다를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보기에 그 사람보다 나는 훨씬 더 내가 더 합당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근데 웬일인지 교회는 무슨 이유인지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을 택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속상해 마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현실의 삶에 적용을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안도연이라는 시인이 배경이 되는 기쁨이라는 시가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살아가면서 가장 아름다운 일은 누군가의 배경이 되어주는 것이다. 별을 빛나게 하는 까만 하늘처럼, 꽃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무딘 땅처럼, 함께하기에 더욱 아름다운 연어처럼. 여러분, 아나니아가 바로 이런 사람이죠.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형제여라고 부르면서 안수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주권자이신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다. 너를 다시 보게 하신 분은 주님이시고 너를 택한 그릇으로 사용하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시다. 여러분, 이 모습과 고백이 우리에게 도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초점을 이제 사울에게 한번 맞춰볼게요. 여러분, 주님은 사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 주님이 택한 그릇, 잘 표현을,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 그릇을 설명하는데 수식어가 있거든요. 어떤 수식어를 꾸밉니까? 이 그릇은 나의 목적을 위하여,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택한 그릇이다. 내 것이다. 내가 목적이 있어서 내가 사용할 것이다. 소유는 나의 것이다.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주님이 사용하고 있지 않은 수식어가 뭘까요? 주님은 재료, 이 그릇의 재료가 뭐냐, 이 그릇의 크기가 뭐냐 전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릇가게 갔을 때 뭘 보고 사십니까? 저도 보기와 달리 좀 아기자기한 걸 좋아하고요. 이 컵을 보면은 그 컵이 자꾸 생각이 나요. 다시 가서 사야 됩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 부분을 기억하고 제가 사기로 한 거는 꼭 사줘요. 너무나도 훌륭한 아내죠. 왜 그러냐면 컵이 자꾸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예쁜 컵에 커피를 먹는 제 모습을 상상하죠. 이렇게 보면은 목사님 좀 아줌마 같은데, 예, 맞습니다. 제 안에 좀 약간 그런 감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릇 가게를 가면은 굉장히 예쁜 걸 보면은 막 다 사려고 해요. 금그릇인가 은그릇인가 질그릇인가, 우린 재료에 관심이 많죠. 그릇이 큰가, 모양은 어떠한가. 근데 주님은요, 재료에 관심이 없어요. 크기에도 관심이 없어요. 주님이 중요한 건 내가 쓰는 그릇, 내가 택한 그릇, 내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 꼭 적용을 하세요. 설교를 왜 듣습니까? 내 삶에 적용하려고 듣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기준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하는데, 교회를 볼 때, 목회자를 볼 때, 사람을 볼 때 이 관점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교회 보고 하는 대부분의 표현은 딱 두 가지예요. 제가 보니까 와, 이 교회 진짜 크네.
와, 이 교회 진짜 작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요, 그렇게 안 보세요. 따라합시다. 내가 쓰는 교회, 나의 교회. 주님은 이렇게 이 관점으로 봐요. 목사를 만나면 우리는 저 목사님이 어디 공부를 했을까? 어느 학교를 나오셨을까? 꼭 받는 질문이에요. 목사님 어디 신학교 나오셨어요? 기장이니까 한신대 나왔습니다. 스펙은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 박사학위 있으십니까? 저 죄송합니다. 박사학위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재료를 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내가 쓰는 목사냐? 내 목사냐? 주님은 여기 보십니다. 중요한 건 주님이 쓰시는가? 주님에게 속해 있는가입니다. 저는 사울의 영광, 사울이 예수 믿고 고난당하거든요. 매 맞고요. 죽임당할 뻔하고요. 근데 이 고난을 볼 때 우리가 성경의 해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님이 고난을 언제 언급하셨냐면 사명을 주시고 이어서 언급하시는데 15절에 보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래요. 근데 그릇이기 때문에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그는 고난과 연단을 많이 받아야 된대요.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왜 고난당했을까? 그 이유에 대한 대답 역시 주님이 사명을 맡겨주시고 설명하신 이 택한 그릇에 맞추어서 우리가 해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릇을 만들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어서 그릇을 쓰기 전에 아무리 예쁘게 완성되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반드시 어디를 통과해야 되죠? 가마에다가 구워서 불에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불에 갖다 나오면 불순물이 빠지잖아요. 그 과정을 거쳐야 그릇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을 쓰기 전에 불에 넣었다가 꺼내봐야 합니다. 그 고난의 연단을 통해서만 불을 거쳐야 그릇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의 인생 가운데 많은 고난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를 정금같이 사용하시려고 하나님,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시험을 거쳐서 그를 연단시켜서 나의 그릇으로,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으로 쓰임받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아야 되는데 그가 고난 겪는 이유거든요. 풀무불을 지나갈 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도 역시 고난받는 분 계십니까? 내가 왜 고난받아야 하는가? 주님을 믿는데 왜 내 삶이 점점 어렵고 피폐해지는가? 왜 힘든가?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그 연단을 통과해야만 우리를 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바라기는 쓰임받는 정금 같은 그릇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울을 통해서 도전받는 우리의 모습이 더 있는데 18절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되죠. 그리고 그가 세례도 받습니다. 즉시로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고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세례받고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셔야만 합니다. 사울도 즉시 며칠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어요. 여러분,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우리 서신교회 안에 믿음의 구역과 신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들어가셔서 활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까지 우리도 다 하거든요. 근데 사울에게 진짜 도전되는 게 뭐냐면 20절의 말씀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가 전파합니다. 따라합시다. 즉시로. 우리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도 주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세례도 받았어요. 교회 와서 신앙생활도 합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은요 19절에만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20절로 넘어가는데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며칠 안 걸렸어요. 즉시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나를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교회 공동체 안에 와서 우리 서신교회 안에서 세례도 받았는데 그 다음에 누군가에게 예수를 전하는데 나는 몇 년 걸렸습니까? 아니, 몇십 년 걸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사울은 며칠이 안 걸렸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온 19절에서 20절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올해가 가기 전에 그냥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시는 거죠. 너희가 19절 안에만 머물러 있지 말아라. 20절로 넘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의 증인 냅시다. 여러분, 주님의 증인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아나니아,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순종을 하는 사람 아나니아.
주님께서 일처리 방식이 왜 그렇게 뒤죽박죽이었을까? 아나니아를 향한 주님의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종은 내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는 내 대답에 순종할 거야.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하여 나의 종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일에 충성할 거야. 여러분, 주님께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당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불시험을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 앞에 주님이 나를 더욱더 귀하게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정금같이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